오늘은 초대 그 후 누구를 닮아가는가 하는 부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초대한다는 건 그 사람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표현합니다. 특별히 그 초대의 대상이 자기의 집으로 초대하는 거라면 더더욱 그렇죠. 대다수 사람들은 자기네 집 공개하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꺼려하죠. 왠지 자기의 집을 열어준다는 건 자신의 모든 치부를 드러내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시골이니까 네 집 내 집이 없고 옆집에 숟가락 몇 개인지 옆집에 어떤 사정이 있는지 다 알 수 있지만 사실 가까운 하멜만 나가봐도 옆집에 누가 사는지 옆집에 어떤 사정이 있는지 잘 모르는 게 사실입니다. 왕래가 많지 않죠. 쉽사리 자신의 집을 공개하지 않는 겁니다. 내 부족한 점, 연약한 점 잘 공개하지 않으니까요. 때문에 집으로 한 사람을 초대한다는 건 굉장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내가 정말 당신을 소중히 여깁니다 하는 의사의 표현이 초대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제 5월달 초가 되면 새로운 대통령을 뽑게 됩니다.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면 가장 주목받는 게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어디에 전화를 하느냐, 어떤 나라, 어떤 정상과 소통하느냐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처음 소통하는 사람과 그 대상이 그 대통령의 성향, 그 대통령의 관심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상황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중국과 갈등 중에 있죠. 사드 때문에 북한과 관계가 멀어진 지가 벌써 오래됐습니다. 미국은 트럼프라고 하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대통령이 등장했고요. 가까운 일본과도 그다지 관계가 좋은 건 아닙니다. 당연히 새로운 대통령의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통령이 누구랑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얽혀있는 이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초대에 만나는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주목받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도 이 바로 초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대받아서 그때 벌어진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국 구속 수감됐습니다. 처음 탄핵을 당했을 때부터 구속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과정이 사실은 모든 언론들에게 아주 많은 관심을 얻고 일거수일투족이 계속 중계됐죠. 생방송으로. 마지막 서울구치소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삼엄한 경비 그리고 경호를 받으면서 들어갔습니다. 비록 죄가 인정되고 그 혐의가 인정돼서 구속되는 그 상태였지만 그래도 이 나라의 대표로 뽑혔던 사람이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으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보호하고 존중해 주었던 겁니다. 마지막 대통령에 대한 예의고 배려였던 거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처분, 전직 대통령을 대하는 태도, 전직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이 이렇게 주목받았던 건 그게 우리나라 국격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우리나라가 얼마나 존중받고 있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비록 그 직을 잃어버린 대통령이지만 안 좋은 일에 연루되어서 수감되는 상황이지만 최선의 예를 다하고 일반 범죄자처럼 취급하지 않고 그나마 최대한 대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초대한다는 건요, 그분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모시겠다는 표현인 거죠, 표현.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능력 다 대해서 대접하겠다는 거예요. 뭐 당시가 요즘처럼 식당이 많지 않았습니다. 뭐 나가서 누구를 만나고 나가서 누구를 대접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으로 초대한 거죠. 그럼에도 오늘 이 말씀이 주목받는 건 이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해서 보였던 행동 때문입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은요, 손님을 초대했을 때 손님에게 베푸는 예절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발 씻을 물을 준비해 줍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는 신발이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신고 다니는 운동화나 뭐 구두 이런 게 아니라 끈으로 만든 샌들이었습니다. 샌들. 슬리퍼 신고 다닌 거죠. 날이 워낙 더우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한 서너 걸음만 걸어 나가도, 그냥 집 앞에만 잠깐 나갔다 와도 금세 더러워지는 게 발입니다. 발. 더더군다나 이스라엘이 사막 지방이잖아요. 사막 지방. 흙먼지 많이 날리고요. 날이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발이 깨끗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이 오면 가장 먼저 그에게 발 씻을 물을 내어줘서 그가 쾌적한 상태로 그 집에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줬던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발을 씻고 턴다는 건요, 죄 혹은 관계를 털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 손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했는데 그 사람이 죄와 나쁜 것들 갖고 들어오지 말고 다 씻고 우리 집에 와서는 축복만 해주십시오 하는 의미를 담아서 발 씻을 물을 내어줬던 거죠. 실제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거나 이방인 땅을 지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였냐면 발을 터는 겁니다. 발을 털어서 잘못된 인연, 잘못된 행동 다 털어버리겠다는 표현인 거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머리에 향유를 부어줍니다. 왜 향유를 부어줄까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더운 지방이다 보니까 온 몸에 땀이 많이 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머리에 향유를 부어서 혹시나 몸에서 날 수 있는 나쁜 냄새 제거하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주인은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양볼에 뽀뽀를 해주었습니다. 사랑의 표현이라기보다는 환영의 인사인 거죠. 환영의 인사. 근데 오늘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이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환영 예식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놓고도, 초대해 놓고도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그에게 향유도 부어주지 않았고 그의 양볼에 뽀뽀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그 고귀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셨는데 왜 시몬은 아무런 환영의 준비도 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건 당시 예수님의 위치입니다. 오늘 시몬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어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함께 식사하고 우리 집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고서 초대했는데 당시 예수님이 어떤 상황이냐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주목받는 상황이었다.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활동하시면서 이적을 행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했죠. 치유의 역사를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수없이 뒤따라 다녔다. 예수님이 인기 절정에 있었던 게 절정. 그런 상황에서 오늘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한 겁니다. 왜요? 예수님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던 겁니다. 왜 우리가 식당 같은 데 가면, 유명한 음식점 가면 옆에 막 사인들 잔뜩 있습니다. 사인만 있는 게 아니고요. 사진, 연예인들 혹은 유명한 정치인들, 유명한 사람들과 함께 찍은 사진도 막 식당에 붙여놓는 거 많이 봅니다. 저희 교회는 저랑 찍은 사진 붙여놨잖아요. 그죠? 유명하니까. 왜요? 우리 식당이 그만큼 유명한 식당이다. 내가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다. 대통령과 사진 찍은 거 크다랗다. 대구에 가면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기 전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 다녀간 집 해서 크게 써서 붙여놨다는 거예요. 우리 가게가, 우리 식당이 내가 그만큼 존중받고 있다는 거. 내가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선전하려고 했던 거죠. 오늘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왔어.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요즘 예수님이 뜨고 있지. 예수님이 요즘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있지. 예수님이 능력 있지. 나는 그 예수님과 동급인 사람이야. 보여주려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초대해놓고도 자기가 할 일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냥 예수님을 오신 것만으로도 그는 만족한 거예요. 아마 사진기가 있었으면 예수님과 기념사진 찍고 대충 해서 돌려보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향유도 부어주지 않고 환영의 인사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때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한 여인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성서는 증거합니다. 흐르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자신의 머리털을 이용해서 발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런 후에 그 발에 입 맞추고 자기가 준비해갔던 향유를 예수님의 그 발에 부어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전통의 환영의 관습을 이 여인이 예수님께 해주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은 발은요, 더러운 곳이에요. 가장 더러운 곳, 죄와 잘못된 행동의 상징인 곳이 발이라는 거예요, 발이. 그 보잘것없는 곳에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정성,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쏟아부은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의 행동엔 깊은 참회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존재를 발의 때와 같은 존재로 여겼던 거죠. 나는 발에 묻은 먼지와 같다. 나는 예수님 발의 먼지와 같은 존재다. 그러니 내가 감히 예수님을 만나서 안을 수 없고 예수님을 만나서 환영의 인사를 할 수 없다. 그러니 나는 그 발을 내 눈물로 닦고 내 머리털로 닦고 그리고 그 발에 뽀뽀를 하고 그 향유를 붓는 것으로 내 정성을 다해야겠다. 스스로 참회한 겁니다. 참회. 나는 그만큼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린 거죠. 근데 이와 대비되는 건 바로 예수님을 초대했던 바리새인 시몬의 생각입니다. 오늘 성서는 시몬이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발을 닦아주고 향유를 붓고 뽀뽀를 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다 증거합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지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이게 점잖게 표현된 거지 다른 말로 하면 욕한 거예요. 욕한 거. 아니 뭐 저런 인간이 있어. 어떻게 저런 죄인과 어울리지? 어떻게 선지자라고 하는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이 죄인과 어울릴 수 있느냐? 시몬이 생각한 거예요.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의 생각으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거룩한 선지자가 어떻게 죄인의 무리와 어떻게 죄인과 손을 잡고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시몬에게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빚을 탕감받은 이야기. 50데나리온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하루 일당으로 치니까 뭐 많이 잡으면 한 500만 원. 500데나리온은 5천만 원. 엄청난 돈이죠. 500만 원 탕감한 것도 큰데 5천만 원 탕감받았으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둘 다 탕감은 받았다. 그리고 시몬에게 묻습니다.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누가 더 고마워하겠느냐? 누가 더 고마울까요? 50만 원, 500만 원 탕감받은 사람, 빚 면제받은 사람, 5천만 원 빚 면제받은 사람, 누가 더 고마워하겠습니까? 당연히 5천만 원 탕감받은 사람이겠죠. 오늘 바리새인도 정답을 알았습니다. 당연하니까요. 상식이니까요, 상식.
오늘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이 정답을 알았다는 건 그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그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말씀으로 깨달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현실에선 달랐다는 겁니다. 그의 삶에서. 현실을 사는, 세상을 살아가는 바리새인 시몬은 자신이 알고 있는 대로, 자신이 판단한 대로, 자신이 배운 대로, 자신의 지식대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지금껏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입술로만 말씀을 알고 말씀을 배워왔던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꾸고 자신의 가치관을 바꾸고 자신의 미래를 바꾸려 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가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바리새인 이 시몬과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오늘 우리도 이 시몬처럼 살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의 주인은 바리새인 시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손님이죠. 보통 손님은 자신을 초대한 주인에게 덕담을 하고요, 그 가정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그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서 진짜 축복받은 주인공이 누구였습니까? 시몬입니까? 주인이었어요? 아니죠. 진짜 축복받은 주인공은 객이었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특별히 죄 많은 여인. 오늘 시몬은 그 여인을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불청객이죠, 불청객. 이 여인이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온다는 소문을 듣고 불쑥 찾아온 겁니다. 불쑥.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나도 예수님 얼굴 보고 싶다고, 나도 예수님께 할 말이 있다고 찾아온 거예요. 시몬의 입장에서는 전혀 반갑지 않은 소문이 사람인 거죠. 근데 차마 그를 내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있으니까요. 자기는 자비로운 사람인 걸 보여야 되니까. 근데 그 여인이 하는 행동을 보고 예수님이 오히려 그 여인에게 축복을 하고 그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 여인에게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왜요? 왜 축복의 방향이 시몬에서 이 여인으로 바뀌었습니까?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도 주인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대로, 성경의 가르침대로, 이스라엘의 전통대로 예수님께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주인공이 아닌 불청객에 불과했던 이 여인에게 죄사함의 축복, 평안의 축복, 구원의 축복을 주셨음을 오늘 성서는 증거합니다. 원래 이 축복의 주인공 누구였습니까? 시몬이었습니다. 주인이었던 거죠. 예수님을 초대했던 장본인 시몬의 것이었다. 만약이라는 가정을 해봤습니다. 만약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받고 구속 수감의 과정을 당할 때 이렇게 행동했다면, 처음 최순실 사태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됐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온 국민들 앞에 나와서 사죄하고 그 잘못을 인정한다고, 내가 바로잡겠노라고 사과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니, 3년 전 세월호가 목포 앞바다에서 침몰하고 있을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내가 처음 맞는 일이라 우왕좌왕했다고 인정하고 그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니, 탄핵 심판이 결정됐을 때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면, 처음 일이 불거졌을 때 내가 검찰 조사를 받고 잘못한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던 그대로 정말 검찰에 나아가 조사를 받고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지금 있는 자리가 서울구치소가 아니라 어쩌면 지금 그대로 청와대에 남아있었을지도 모를 일. 오늘 말씀에도 똑같은 가정을 해봅니다. 만약에 오늘 예수님을 초대했던 시몬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발 씻을 물을 준비해드리고 그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드리고 그에게 환영의 인사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을 이용해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생각 대신 진심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진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진심으로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오늘 예수님이 한 여인에게 부어줬던 이 세 가지 축복은 시몬의 것이 되었을 겁니다. 시몬의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재했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에 등장한 두 사람, 바리새인 시몬과 죄 많은 여인. 오늘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감히 얼굴도 들지 못했고 존귀한 예수님 앞에 엎드린 이 여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이용해서 성공하려 하고 예수님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시몬을 닮아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이 시몬이 답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길인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행동하지 않았죠.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주인공에 섰다가 버림받는 운명이 되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다고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인공으로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있습니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인생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는데 온전히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를 내려놓고 그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삶 살고 있느냐 말이에요. 주님 주시는 찔림의 은혜 있다면 무릎 꿇고 회개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찔림의 은혜 있다면 그 말씀 붙들고 하나하나 주께 다가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저히 예수님을 이용하려고만 했던 시몬은 결국 버림받았습니다. 죄인이었지만 부족했지만 철저히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철저히 예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회개했던 이 여인은 불청객에서 주인이 되었고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인공 돼서 용서받았습니다. 주인공 돼서 평안도 얻었고요. 주인공 돼서 구원의 주인공도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된 우리 대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사순절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 여인처럼 받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내 진심으로 하나님 섬겨 진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진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시고 귀한 능력 주셔서 새로운 기회 얻게 하시니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매 그 말씀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에 회개케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에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내 욕심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님 주신 말씀대로 주님 주신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의한 시몬이 아니라 죄인임을 인정했던 여인을 닮아가는 온전한 주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